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7편 2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2월의 마지막 말씀으로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과 그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항상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는 위로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때론 그 가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낙심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우리가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 길을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알죠. 누가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거예요. 구속사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합니까? 요한복음에서 확인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받기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믿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하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냐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둘 때 양쪽을 다 주의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주의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항상 살펴봤던 내용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심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로 안심하게 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 악한 자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해서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이 되어가는 그런 삶.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의 손을 어떻게 하는 삶? 내가 거부하는 삶. 여호와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하는 삶? 내가 그 길을 힘써 떠나려는 삶.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37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봤어요? 시인이 항상 무엇을 가장 염려해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로다.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멸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25절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버려요? 누가 우리를 이 손에서 끊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 손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내가 버림받은 자손이라고 해요? 내가 정말 비천한 자리에 처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과거 세대로 얘기하면 항상 왕 옆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의 진미를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버림받은 자라, 참 속된 말로 죄수 없는 사람이다, 참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누가 우리에게 버림을 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양식을 수고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보십시오. 어제 말씀에서도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해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요. 즉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나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면서 써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리로다 하면서 그에게 더 큰 달란트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왜? 그를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자, 27절에서 33절 말씀 봅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권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악한 길로 살래? 아니면 선한 길로 살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래?
여러분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은 딱 두 개뿐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거부하는 삶 두 개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주권자를 우리가 둘 수가 없어요. 주권자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보다는 내가 물질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세상적인 지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즐거워하는 삶. 평안함과 안락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누리는 그런 평안함과 안락함.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질서로 주신 수구의 질서에서 벗어난 평안함과 안락함.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면서도 이것도 열심히 해. 하지만 그거는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세요. 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세상이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정의, 하나님의 율법, 율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서 유업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려다. 사람들이 분명히 봐요. 왜 저 사람은 실패함이 없지? 저 사람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부족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어떤 것도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꾸준히 성장을 하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나 악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악인의 손에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재판 때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두라는 권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40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됨을 우리로 보게 하세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같으나 그 나무가 무성하고 온 세계를 다 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흔적조차도 없은, 발견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들의 결국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국이에요.
30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항상 봐요. 누가 온유한 자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왜? 그 화평은 누구의 이름으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의인에게 가지 않아요. 동시에 무엇해요? 내가 악인들과 맞대어 싸우고 그들을 향하여 노와 분노와 불평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들이 애통할 때 내가 금시황음도 같이 애통하고 그들이 애곡할 때 내가 베옷을 입고 애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달아가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고난을 더하고 오히려 함정을 파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하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함이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38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왜 의인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강조하나요? 이것이 분명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요새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이 은혜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나누며 잘 계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엎드려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복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권면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27, 28절입니다. 악을 떠나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보죠. 영원히 살고 정의를 말하고 그 입은 지혜롭고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3번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도를 따르는 삶과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이 위의 말씀이죠. 다시 권면하신 후 34절을 보시다.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기준으로 삼고 여호와의 뜻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는 삶. 그리고 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느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38절도 보시다. 범죄자들과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니라.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 요새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인과 그의 후손은 축복을 받으나 악인과 그의 후손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의인의 의로운 삶은 본인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악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고 살면 본인에게 큰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큰 기업, 큰 일을 주시고 영원토록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과 그 자손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3대 전만 봐도 참 넉넉하고 여유있던 집안이 참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요즘엔 자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절대 꺾이지 않는 집안을 보게 돼요. 3대만 지나도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한 방이야 하면서 한 방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꾸준히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그 기업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삶, 그 법을 준행하는 삶,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연속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도 마지막에는 너희들 어느 길을 갈게라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갈래? 자, 2번을 봅시다. 악인들이 공격할 때에도 의인들은 잠잠히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성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의인은 더 지혜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내고 성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맡기신 영혼, 자녀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읽기 카드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앉으나 서나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이정표로 삼아서 항상 이것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강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인물로 양성하는 것이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의인들의 주도하에 유지 발전되어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이었죠. 마지막 3번입니다. 의인은 점진적으로 소생되어 가나 악인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간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똑똑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의인이 환난의 때를 만날 때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환난의 때를 만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는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성경을 통해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먼저 보게 하시고 악인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와 제자를 가르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의를 전할 때 심판을 먼저 전하나요? 약속을 먼저 전하나요?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나요?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고 자녀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봅시다.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은 성경의 말씀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서의 창조를 받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죄의 무너진 모습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 죄악된 인간들의 악함, 전적인 무능력을 보게 하시죠. 그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자녀됨에서 놓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먼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혼낼 때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사랑해주는 후임자,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그들을 혼내면은 그들이 그것이 사랑의 매인 걸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랑과 한 번도 이 은혜와 한 번도 이런 어떤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재판관이 되어서 항상 내 삶의 내 행동의 모든 것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 보이냐면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로 우리를 재단하기 시작해요. 너는 얼마나 의로운데, 너는 얼마나 정직한데, 너는 얼마나 열심인데.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죄를 가르치는 것이 어떤 규율적인 모습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면에서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발견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게 된다는 결과는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더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 말씀 카드에 나온 신명기 말씀처럼 이 신명기 말씀은 또 후반부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정말 먼저 가르치면서 그것을 실천하여서 보여주고 그 안에서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함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스승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완전히 진멸되진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이 소망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을 살게 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의를 위해 살기에도 바쁜 삶이란 교훈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에 대한 사명이 그만큼 긴급하고 일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복음의 빛이 점점 더 많이 거부되는 세대가 옴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악을 보며 혹이 악을 부러워하거나 악을 인정하며 악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신뢰하며 복음을 위한 수고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이러한 일로 흔들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는 지혜와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거룩함과 우로 교훈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